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좌우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서로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눈을 똑바로 뜨시고 보셔야 됩니다. 딱 보시고 당신은 교회입니다 하십시오. 당신은 교회입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전 설교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함부로 할 수 없죠. 옆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야 됩니다. 볼 때마다 아, 저 사람 동부교회 대표구나 이렇게 딱 보시면서 서로 사랑하고 수용하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불꽃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질문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질문은 연약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며 질문하는 것은 연약한 인간이 가진 당연한 현상 중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을 때 궁금하죠. 물음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싶은 거죠. 맨 처음 여러분들이 저의 모습을 보고 제가 부임했을 때에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문현동에 산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문현동 어디에 사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왜 질문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진짜 제가 문현동 어디에 산지 다 알고 있으면 질문할 필요가 없죠. 같은 동네 주민이면 제가 어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질문할 필요 없습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고 싶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향한 그 질문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왜 선한 사람이 고통받아야 하나요? 우리는 때론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죠. 신앙의 갈등 속에서. 또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악인이 장성하고 선한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선한 사람들이 왜 피해를 봐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큰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 왜 지금 나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왜요? 질문하죠. 그리고 그 고통이 길어지면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의 의도는 우리가 진짜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알고 고통이 끝날 것을 안다면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질문은 당연한데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향해 질문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를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은 나에게 무엇인가 궁금해서 나에게 답을 찾고자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나에게 내가 진짜 네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중심도 꿰뚫어 보는 분이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진리를, 자신의 진리를 강조하며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어떤 의도로 다가오고 있는지, 내가 어떤 진리로 너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질문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질문을 접할 때마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을 파고드는 질문을 하나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질문에 성경의 인물들에게 주신 질문으로만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질문으로 듣고 나의 정직한 대답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 던지시는 질문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에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문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매우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질문을 던지시는데, 하나님의 질문은 누구도 예외 없이 거짓 없이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떤 질문을 하나님 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자 관원이며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믿음까지도 좋았습니다. 오늘날 예를 들어서 결혼정보업체에 가면 최고의 평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만약 동부교회에 그런 청년이 앉아있다, 여러분 결혼 대상자로 1순위입니다. 여러분 선자리 잡으려고 난리가 나겠죠. 예, 눈독 들릴 겁니다. 머리 좋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빵빵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매우 열심히 합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 탐낼 만한 그런 청년이라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청년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이 간절하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왜 예수님을 부를 때에 선한 선생님이라고 여러분 말했을까요? 그것은 이 청년의 뒷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즉 질문의 말 그대로 그는 자신의 의로운 행위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어떤 일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청년은 오랫동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하게 살고자 노력해 왔던 청년이라는 겁니다. 이 전제가 지금 자신의 질문 속에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을 네가 다 지켰느냐? 그러자 여러분 청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 있게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네, 예수님, 그것은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도덕적인 분별이 바로 섰을 때에 진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도덕적인 열심으로 자신의 선을 쌓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부터 여러분 이렇게 산다는 건 진짜 힘든 일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 진짜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청년의 이러한 대답에 거짓이 없음을 알고 이것을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알고 이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네 부모 공경하는 거 다 지켰느냐 했을 때 청년이 만일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예수님 책망하셨겠죠. 하지만 청년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 제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여기서 그를 보시고 사랑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겉모습과 그 청년의 말을 듣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았다라는 말에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청년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셨다는 겁니다. 유심히 꿰뚫어 보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정직한 대답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예수님이 꿰뚫어 보셨다는 겁니다.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동기와 목적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즉 청년이 행했던 선한 일은 참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청년의 노력과 선을 향한 열심을 특별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살았음에도 여전히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청년을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면 참 멋진 사람입니다. 스펙도 좋고 경제적인 능력도 되고 선한 일도 열심히 하면서 인격도 좋고 사람도 착합니다. 그렇다고 남부럽지 않은 환경에서 흥청망청 살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죽음 후의 내세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삶에 대한 진지함까지 갖췄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난 부자 청년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 삶의 문제보다 더 큰 고민이 그 청년 가운데 있었는데,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선한 삶을 살고 도덕적인 선함을 쌓으면서 살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영생을 구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건 확신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남부럽지 않은 위치에 경제적인 능력도 있지만 내세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이 그 청년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을 유심히 살펴보면 매우 삶에 대해서 진지함을 가졌던 청년입니다. 쉽게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 청년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예수님을 본 겁니다.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관찰하다 보니 이분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그 어떤 선생님과도 다른 특별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청년이 꿰뚫어 보았던 것이죠. 알게 된 것이죠. 자기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 내가 가르침을 받고 선생으로 모시고 싶은 사람, 나보다 더 멋지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자기가 인정했다는 겁니다.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어떻게 묻느냐?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싶었던 것이죠. 선생님으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성스럽게 그 질문에 대답해 주십니다. 우선은 이 청년이 행한 그 선함은 사람들 사이의 기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청년이 지켰다고 말한 19절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에 나오는 계명 중에 여러 가지 중 하나죠. 그런데 이 10계명을 보면 크게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눠지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10계명을 지켰냐라고 말씀하면서 1계명부터 4계명은 먼저 빼고 5계명부터 10계명만 먼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행할 덕목, 선한 것을 네가 진짜 행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이때까지 청년이 그토록 철두철미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행한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선함, 자신의 행위를 통해 사람들에게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도덕적 선함을 하나님 먼저 언급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겉으로는 얼마든지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선함을 예수님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죠. 즉 그가 지킨 율법은 10계명의 반쪽,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명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지켜야 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남은 그 율법은 여러분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21절에 보면 이 청년에게 해야 하는 것은 그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은 건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영생을 얻고 싶느냐?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향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어떤 말이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자신이 있느냐? 이 질문하신 것이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위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재물도 사람도 학력도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본문에서 버리다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느냐? 미워하다라는 말로 해석합니다. 이후에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 역시 여전히 자기 집과 배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23절부터 이어지는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내리지 못하고 근심해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제자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단다 얘들아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 이 부자라는 단어는 우리의 중심에서 나오는 소유욕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겉으로 나오는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부자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손에. 그런데 100만 원을 가지고 하루 종일 고민하는 거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저금을 할까? 옷을 살까? 맛있는 걸 사 먹을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집에 놔두면 누가 훔쳐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100만 원을 가지고 끙끙 대는 겁니다. 얽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100만 원에 제 마음이 다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마음이 다 빼앗겨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걱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 10억을 가졌으면 참 좋겠지만 10억이 없죠. 제가 만약 10억을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여기에 여러분 온종일 마음을 두지 않는 겁니다. 뭐 사입고 뭐 먹고 뭐 할까? 내가 여기에 놔두면 누가 와서 가져가지 않을까? 해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 돈에 대한 소유욕에 대한 내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소유욕을 10억에 쏟아붓지 않는 것, 즉 돈에 대해 자유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본문에서 말하는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경제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오늘 말하는 재물이 많은 사람, 부자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랑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는 의미는 자신이 가진 소유욕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영생과는 반대되는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 부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단어보다는 부정적인 단어로 부자의 의미가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유욕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온종일 여기에 마음이 다 쏟아져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 부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10억 원을 가지고 있고 나는 100만 원밖에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부자라는 개념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많이 가져도 자신이 가진 것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적게 가져도 얼마든지 소유욕에 사로잡혀 바른 진리를 보지 못하고 매여 사는 부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돌려서 이야기하시느냐?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 얘기인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3절부터 25절이 여러분 등장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청년에게 필요한 선함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도덕적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선함, 이것이 청년에게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무엇이냐? 22절에 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청년은 자신의 영생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궁금증과 고민을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영생에 관해서 답을 제시하였지만 그 청년은 오히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영생에 대한 답을 얻었지만 눈앞에 있는 영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소유욕에 눈이 멀어서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바칠 듯한 마음으로 나왔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다면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너 그럴 수 있겠느냐? 라고 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그 답을 듣는 순간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영생을 여러분 소유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간단해 보이고 쉬운 질문 같지만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그 중심을 관통하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진짜 부자 청년이 그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꿰뚫어 보시고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 그거 내려놓을 수 있니? 그거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이 질문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곤혹스러운 질문,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는 질문을 반드시 하십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도 이런 예수님의 질문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오늘 지금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질문하시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즉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도 혹시 이 청년과 같은 태도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오진 않습니까? 이제 신앙생활, 믿음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2025년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 여러 질문들을 쏟아내며 예수님 제가 이제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답을 구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부자 청년과 같은 답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제시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어서 근심하고 여러분 떠나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질문해서 답을 주시면 또 도망가고 우리의 질문에 예수님은 다시 질문하시죠.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질문 속에 모든 답이 여러분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 더욱 사랑하고 우선시 되어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했던 그 질문, 오늘의 이 질문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질문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답변을 자신 있게 내어놓는 저와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는 우리의 중심을 깨뚫어보는 우리가 참으로 곤혹스러운 질문들을 하시는 것을 압니다. 부자 청년의 중심을 깨뚫어보시고 하셨던 그 질문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로 나 자신 가운데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질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겠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지며 결단하며 예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예수님만을 따를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영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바라보며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